1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마지막 절 5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불과 세례로 비유하셔서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 한 단락이 되겠고, 그리고 54절부터 59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시대를 분간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시대와 진리에 대한 분별, 그리고 조속한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시는 그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의 불은 결국 복음의 확산에 따른 복음이 확산될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어떤 고통, 그리고 고난, 그에 따른 심판, 그러한 이미지를 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단락의 그 텍스트의 본문의 이 앞뒤 전후 문맥상 이 불은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가 전해졌을 때, 그리고 확산됨에 따라서 그 진리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것에 따른 어떤 고난의 이미지를 불로 비유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확산될 것, 불은 불 붙으면 금방 확 타잖아요. 이 복음의 확산에 대한 이미지도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신 하나의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나? 아직 확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진리가, 이 복음이. 그러시면서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은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 어떤 실제적인 세례받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징인데, 자, 일단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고, 그렇죠? 죄를 씻는 의미가 있고, 또 세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죽은 죄의 몸이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가.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만, 죄를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으나 새 사람이 되어야만 이제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연합의 이미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세례, 내가 받을 세례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사역을. 왜 그거를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합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곧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과
갖게 되는 거죠. 왜? 연합의 의미니까. 연합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역에 대한 어떤 또 그거에 따른 고통,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화평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랬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쟁이라고 번역한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분리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분리되다.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 말씀의 본체가 되시고 복음의 근간이 되시는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즉 진리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쟁을 하게 돼요. 분리가 되어져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신자와 불신자가 생겨요. 갈라지는 거죠. 분리가 돼요. 그리고 때로는 분쟁해요. 다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했느냐? 52절 예수님께서 이후부터,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분리는, 나눠짐은.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믿는 시어머니, 안 믿는 며느리, 믿는 엄마, 안 믿는 딸, 믿는 아버지, 안 믿는 아들, 또는 믿는 아들, 안 믿는 아버지. 그럼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자, 일단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갈라져요.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갈라지죠. 신자와 불신자로 갈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실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확산이 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의 철저한 투쟁이 시작돼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복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돼요. 분리가 돼요. 듣고 영접하는 사람, 듣고도 무시하고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 확산될 때 생겨지는 그 현상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고 분쟁을 일으키려 왔다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갈라지게 돼요. 분리가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자, 이어서 54절부터 59절까지에서는 이제 시대를 분간해라. 시대를. 그리고 회개하기를 힘써라. 너무 늦기 전에. 그런 교훈을 하시는데, 자, 54절을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무리에게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대상을 가리키시는데, 여기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제자들을 그럼 제외한 거냐? 아니에요.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요. 그러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지방, 즉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서의 서쪽은 지중해예요. 바닷가야. 그럼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온다는 거는 바닷가는 습기가 많거든요. 그럼 습기를 많이 먹은 구름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 곧 비가 오겠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죠? 실제로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자, 남쪽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는 사막이야. 그러면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죠. 뜨거운 바람. 그래서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다. 자, 구름의 이동, 바람의 어떤 방향, 이걸 알고도 이제 분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결국 예수님 메시아를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식하는 자여는 결국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걸 모르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에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대는 분간을 못해. 그러면서 자기는 다 안돼.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57절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58절, 59절에서는 너무 늦기 전에 화해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58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나를 고소했어요. 그럼 고소했으니까 이제 재판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판사 앞에 서기 전까지, 즉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화해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죠. 고소를 했지만 서로 화해했으면 재판까지 넘어가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네가 옥에 갇힐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염려하라는 거죠. 즉 이거 무슨 비유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러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때는 너무 늦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과 맡겼던 것을,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복음 때문에 그걸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죄인이 멀어져 있으나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화해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옥에 갇히고 나서는 다 변제를 해야, 다 갚아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 그런 어리석음, 천지의 어떤 기상이 변화는 분간도 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상을 비유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뭐 천지의 기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그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듣고 영접해야 될지 아니면 거부해야 될지, 또는 이게 진리인지 이게 거짓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단인지 이걸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라기는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분별하여 영분별할 수 있는, 거짓과 진리를, 의와 불의를, 정직과 거짓을 분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음이 확산될 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떨어졌을 때, 진리가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눔, 분리와 분쟁이 생긴다는 것. 그거 복음이 확산되는 것에 따르는 필연적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시끄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끄러워진다. 그걸 믿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는 어려움, 두려움, 고통, 고난 있다라는 거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회개해야 될 때인지, 말씀을 전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말씀을, 신호를 잘 받아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무슨 어떤 때인지, 내가 지금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될 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인지 아닌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때인지, 아버지 영적으로 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따르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분쟁과 그 다툼이 분명히 따른다는 걸 알고, 아버지 당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이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